우리 수요일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이제껏 살아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사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수요일 시간에 평등사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등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불평등이 있고 그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평등의 훈련을 합니다. 가나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함이죠. 그 첫 번째 훈련이 소유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그 이야기 했죠. 자기 소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평등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내 능력에 따라서, 내 가진 것에 따라서, 운이 좋아서 혹은 부모가 물려줘서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불평등과 차별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가진 것의 차이가 존재의 차이를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 그 착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 인간은 불평등 사회로 끝없이 달려갑니다. 실제로 우리 세상은 그런 것만 같아요. 그런 세상인 것만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요, 실제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요, 많은 것을 행사하죠. 이런 현실의 근본 문제는 물질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어렴풋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물질 구조를 개선하려고 해요. 경제 구조를 바꾸고요, 정치 구조를 바꾸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시도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구조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죠. 물질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구조, 머릿속으로 생각해내서 아무리 만들어봐야 마음에 물질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구조의 맹점을 이용해내고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곳으로 향합니다. 마음을 규제하고 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훈련하고 그 마음을 가르치고 그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게 만나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훈련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얼마나 유효한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가서 평등사회를 이루었는가? 어떤가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아름다운 평등사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딱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대답은 부정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완전한 평등사회를 이룩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뿐입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훈육은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면 야, 저거 오늘 태어나서 내일 죽는 참 허망하게 산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루살이라는 말을 차용해보면 우리는 백년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들 백년살이의 눈으로 보면 인류가 살아온 세월이 참 길고도 긴 것만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삶이 사실은 아직 걸음마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하루가 또 천년이에요. 우리의 짧은 인생살이가 영원한 영겁의 세월이기도 해요. 내 짧은 삶 속에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한 평등의 삶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완전한 사랑을 잠깐이라도 이루어 본다면, 그 순간이 잠깐에 불과하고 다시 불평등으로 돌아가고, 그 사랑이 잠깐에 불과하고 다시 미움으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웠던 그 잠깐의 평등을, 아름다웠던 그 순간의 사랑을 우리 존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바대로 살아가기 위해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임하면 되죠. 우리가 시간을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 하는 그런 시간 말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존재의 특별한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그 시간을, 평등한 시간, 바로 그 시간을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순간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교육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딘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 온전히 실패한 것만 같은 그 유구한 세월 속이 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한 평등을 이루어냈던 수많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육이 그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은 땅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기본 구조, 기본 단위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대가족이랑 똑같아요. 그 가장이 있고요. 가장에 똑같진 않네요. 가장에 아내들이 있고요. 아들들이 있고 며느리들이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출가하지 않은 딸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 구성 단위예요. 그걸 아비의 집 이렇게 불러요. 너 아비의 집.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세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족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토지를 분배받습니다. 이 토지가 가문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사사로이 팔지 못하는 삶의 근거가 되는 기능을 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무턱대고 평등하게만 살아,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주지 않고 평등해야 돼 라고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백성들도 할 말이 있겠죠. 아니,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신 것도 없으면서 우리들 어떡하라고요? 그럴 텐데 하나님은 기본적인 평등의 구조를 만들어 주셔요. 모두에게 평등한 삶의 근거를 땅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봐라.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말씀이 바로 이런 땅에 대한 규정이에요. 23절의 말씀이죠.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물, 그것을 우리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다만 나그네여서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누려서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땅을 대할 때, 재물을 대할 때,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요, 땅을 지킨다고 하는 것, 유산으로서의 땅을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재산 보존의 의미를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난 거죠. 막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땅 없는 그 서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땅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서 다시 노예 생활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노예 생활을 깨뜨리고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으로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줄 그어 주신 그 땅을 내가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불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저주 예식문이라는 게 나와요.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문장으로 되어 있는 율법이 개수가 몇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엄청 많죠. 613개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요. 성경 말고 구전으로도 전해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토라 안에는 몇만 개, 몇십만 개의 율법이 있는데 성경에만 들어있는 것도 613개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요. 너무나 많아서 일반 사람들은 다 기억도 못해요. 율법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죠. 일반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나 몰라서 안 지켰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학자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중요한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다 가르칠까, 이 수많은 율법을. 이거는 제사장의 고민이고요. 백성들도 또 고민이 있죠.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율법을, 그 많은 걸 어떻게 배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살아? 요즘과 같은 이 문맹률 거의 제로에 달하는 사회에서도 법을 안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 고민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저주 예식문이에요. 10계명에 빗대어서 12계명이라고도 불러요. 수많은 율법 중에서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12가지로 딱 추렸어요. 12가지로 추려서 그것을 예배 제사 때 혹은 중요한 명절 같은 절기에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문답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에서의 교동문처럼 제사장과 백성이 한 줄씩 한 줄씩 낭독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12가지 항목입니다. 그렇게 매번 예배 때, 매번 제사 때, 매번 명절 때 계속 반복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 외우겠죠. 중요한 것들을. 수많은 율법 중에 중요한 것, 특별히 엄중한 것들을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12가지가요. 10계명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 중요한 것을 추렸다면 하나님이 이미 추려주신 10가지 10계명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따로 추릴 필요가 없이 그냥 그 10계명을 가르치면 될 텐데 왜 10계명 말고 따로 12개를 골랐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들의 잠정적인 결론이 이런 겁니다. 이 계명들은 은밀한 계명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은밀한 계명들이에요. 은밀한 계명. 무슨 말이죠? 이 12가지 내용들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은밀한 중에 저지르는 죄예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내가 저지르고는 끝까지 우기면 아무도 모르는 죄예요. 나 그런 일 없어. 내가 무슨 하고 시치미를 뚝 떼면 하나님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예요. 증인이 없으면 증명할 길이 없는 그런 죄예요. 은밀한 중에 이뤄지는 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평등의 훈련,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위의 규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근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요. 그것과 맥락이 똑같죠. 하나님의 수많은 율법 중에서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다 드러나죠. 지금처럼 CCTV가 없는 그런 사회인데도요, 그 고대 사회에서도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 다 증인이, 낱말은, 반말은 이렇게 다 보는 증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작 숨겨진 죄, 끝까지 교정되지 못하는 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12가지 계명, 저주 예식문, 이 안에 들어있는 12가지 계명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사이에서 내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17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뭘 하지 말라고요?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면 안 된다. 땅 경계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줄 그어주신 기업의 유산,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멋대로 지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근본으로, 평등한 삶의 근본으로, 평등한 삶을 살기 위한 한 사람에게 필요한 오늘의 만나를 땅으로 줄그어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능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권위에 따라서, 사회적인 계급에 따라서 너희들 멋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그 평등의 근본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23절 이후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살이가 맘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땅을 나눠줬어도 살다 보면 그 땅이 똑같이 있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거 팔지 말아라 했다고 해도, 내 살림살이가 몰락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기면 어떻게 하죠? 땅이라도 팔아야죠. 파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사고 팔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눈앞에 헐값으로 땅을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땅을 사요. 24절부터 그 아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팔지 말라고 했는데도 누가 땅을 팔아요. 사지 말라고 했는데도 누가 땅을 사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족의 가까운 친척 중에 생활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이 나서서 돈을 주고 다시 물러오라는 겁니다. 그럴 사람도 없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물르러 올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희년이라는 게 있는데, 희년이 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땅을 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다시 원래대로 땅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나눠주신 땅이 있고 평등하게 나눠주신 그 땅을 근거로 너희들 평등하게 살아라 했으면 땅 못 박아서 아예 못 판다, 아예 못 산다, 이거는 못 움직여, 이거는 나눠준 그대로야 하고 헌법처럼 딱 못 박아버리면 될 텐데, 사고 팔지 말아라 해놓고 살 수도 있게 해놓고 팔 수도 있게 허용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좀 복잡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평등한 사회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삶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무작정 너희들 이렇게 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요, 억지로 우리를 밀면서 사랑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고요, 그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도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의 초점은요, 우리 하나님 참 인정 많으시다, 혼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진짜 초점은요, 하나님은 오래 걸리더라도 정말 오래 걸려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노할 것 같더라도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도록 애쓰신다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근본에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 정말 오래 기다리신다, 하나님 정말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셔, 그게 아니라 참 인간들 안 변한다, 참 인간들 고집세다, 참 인간들 자기 뜻대로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참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최고 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버티고 있구나. 우리가 이만큼이나 올바르게 살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사실 하나님은요, 자비의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아합 왕 이야기했잖아요. 교육과 훈련에 아예 가망이 없는 사람들,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사람들, 사회 구조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교육에,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훈련에 방해되는 사람들, 회방꾼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차없이 제거하셔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있을 때 하나님 결코 오래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목숨같이 땅을 지켜서, 그래서 뭐를 가르치십니까? 이스라엘은 끝까지 배우는 겁니다. 이 땅은 소유해야 될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존중해야 할 나를 살려주는 터전입니다. 평등의 훈련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의 훈련은요, 재산으로서의 물질을 평등하게 소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재산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애초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살려주고 그것이 혹은 나를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땅을 딛고 살아갈 때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땅이 여기에서 저기까지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한순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거두어 가신다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속담처럼요, 평화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미가서 4장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는 칼과 창이 땅을 일구고 평화를 만드는 보습, 낫, 농기구가 된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미가서 4장의 말씀인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할 때 속담처럼 하는 말이에요. 평화, 그거 내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그 포도나무 열매 먹는 거지. 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내 땅에 앉아 있는 거지. 내 땅에 내가 심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 열매를 먹는 것, 내 땅, 내 나무 아래 평화롭게 앉아 있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라고 말해요. 이 말은 그저 낭만적인 전원 생활, 전쟁도 없고 새가 지저귀고 햇빛은 따사롭고 그런 낭만적인 상황을 표현한 게 아니라요, 평화는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땅을 내 목숨을 다해서 지켜가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너의 땅을 내 목숨인 양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보듬어주는, 나의 것이 온전히 사라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다시 살려주고, 너의 것이 온전히 사라져버려 죽을 것만 같을 때 그를 다시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실현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땅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참 대한민국의 땅을 가진 게, 하나님이 우리도 땅을 딱 나눠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땅을 주시진 않으셨죠. 하나님 무엇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의 근본으로 온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 무엇을 주셨을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